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가상칠언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진 고통과 이 신음 가운데 홀로 남겨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6시간이라는 이 길고도 참담한 이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그 깊은 10년에서 터져나오는 이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이 낮 12시부터 갑자기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은 일시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후에 이 땅에서 저지른 불법과 불의, 온갖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진노를 상징하는 암흑이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이 6시라는 것은 낮 12시며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흑암이 이 세상에 임하고 3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 고통의 절규의 외침이 터졌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신약 이 복음서는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 원어로 전해드린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본문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절규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뜻하는 이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 저주를 상징하는 이 어둠이 가득한 죽음의 시간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늘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호칭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외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함께했던 이 하나님과의 이 연합, 이 온전한 이 사랑의 관계성이 십자가 위에 있던 이 6시간 동안은 이 서로 분리되고 깨어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동안 예수님의 어깨 위에는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이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이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고통하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에서 완전한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외면하시고 혼자 두시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태양도 빛을 잃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임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홀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놓여 있는 아들을 외면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절하고 비참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에 고스란히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이 심정을 고백한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자신의 장인이자 이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며 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공포 속에 이 고통받고 있는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었던 이 기도는 이 천년이 지나서 이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고백으로 주님의 고백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이 삶에도 때로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밤잠을 지샐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냉혹한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노숙자가 이 4년간 해마다 이 노숙자의 숫자가 4년간 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은 58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노숙자 6명 중에 한 명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바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이 모순 속에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부모 밑에서 이 차가운 현실을 함께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자 부자 나라로 알려져 있는 이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빈부격차가 심하며 사회의 어두운 이 그림자가 이 어둡게 드리워진 이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미국 서부 도시인 LA와 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은 이 노숙자 문제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40년이 넘게 이 빈민 거주지 아이들을 도와주며 이 사회정의 또 불평등 문제에 맞서 싸워온 이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로 알려진 조나단 코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 책에 보면 집 없이 사는 이 싱글맘과 그 자녀들의 인터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살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집을 잃게 되고 자녀들과 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이 노숙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게 된 한 이 여성의 마음을 신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생 기도해 왔지만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리스를 위한 이 뉴욕의 노숙자 숙소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믿음을 잃었고 소망도 잃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현실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실히 기도하던 그 현실 문제,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더 악화되고 시간만 흘러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다림이 절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격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태풍 한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절규하며 외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버림당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버림당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십자가 위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누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과 이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헛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의 갈등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판단하시고 왜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까요?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이 주님의 절규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버림받으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처한 이 극한 이 상황보다 더 깊은 이 사망의 골짜기에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때에도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절절하고 애끓는 이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이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동정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보이는 값싼 우리의 동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동일한 상황과 형편에 직접 처해 보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공감을 의미합니다. 심패티가 아니라 엠퍼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슬프고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절 4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첫 번째는 바로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안에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또한 나의 이 현재 처한 이 상황을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사랑과 이 자비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때 마침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정의 지원을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이상 아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버림받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십자가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결코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이 역경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의 긍휼이 여겨주심과 하늘로부터 오는 이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님께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 하늘의 선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고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심판과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소외되는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심판과 이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심판도 그리고 영원한 형벌도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주홍 같은 붉은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죄악된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아직도 고통이 있고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임하는 이 고난에는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면 어떨 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스럽고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무너져 무엇을 해야 할지 앞날에 대한 이 판단도 우리는 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성천하실 때에 세상에 이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험난하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는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이 38절에 3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또 설령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노력과
이 성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리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들이 우리를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여전히 당신과 동행하시며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든 광야와 같은 이런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라는 책을 쓴 이 제널드 시처는 이 워싱턴주에 위치하는 워트워스 이 유니버시티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밤늦게 진행된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속 130km가 넘는 속도로 돌진하여 이 차를 전복시킨 사람은 술에 만취되어 운전대를 잡은 음주 운전자였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어머니와 아내, 막내딸까지 잃었습니다. 이 시처는 그의 책에서 순식간에 이 3대의 가족을 다 잃고 이 홀로 된 이 고통과 이 슬픔을 애절하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그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백일 몸을 꾸었습니다. 태양이 지고 있었고 사방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두움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잡아 돌려놓을 심정으로 정신없이 서쪽을 향해 태양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사라지고 있는 태양을 결코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런 거대한 이 어두움이 이 두려움과 함께 자신을 덮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그의 여동생에게 말해주었고 그의 여동생이 그를 위해서 해준 말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태양에 도달하는 지름길은 해가 지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어두움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두움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빛이 임할 것을 믿고 도리어 어둠 속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의 시간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감추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홀로 버려진 느낌으로 외롭고 쓸쓸한 이 고독의 시간을 인내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 응답을 기대했지만 이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광야의 이 긴 시간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내의 눈물로 기다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홀리 플레이스, 그 지성소 안에 깊고도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바람이 불고 인생의 풍파가 칠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높이 드러내신 때는 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환호와 이 박수를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때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 때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크신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인내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죄로 병든 세상에 대해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한 점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은 이런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시고 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속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이 고난의 시간, 이 침묵의 시간에 내일을 향한 이 소망을 붙들고 어둠 속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